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과 또 그 기적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보도하고 있고 또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와 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후에 맹인의 이웃들이 그 눈을 뜬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에게 묻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하는 말은 어, 그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기에 내가 씻고 보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어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고 했을 때 그가 씻어서 나았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논란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어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면 죄를 씌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이런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치유된 것, 맹인이 눈을 뜬 것을 어떻게 해서 치유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들은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맹인을 뜨게 한 거잖아요. 기적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지만 지금 안식일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이 일인지 안식일을 범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어떤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그 율법 조항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함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조목조목 여러분 나누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몇 킬로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몇 킬로 이상을 걸어가면 그것이 일이 됩니다. 그럼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켜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전날에 불을 다 켜놔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면 불을 켤 수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이 되면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1층에 섰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2층에 섰다 문이 닫히고 이런 유대인의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방인들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방인의 엘리베이터는 마음대로 누르고 서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 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와서 쓰면 타고 자기가 모든 층마다 서서 문이 열리고 닫히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안식일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조항들을 많은 것을 쪼개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행위를 보고 그들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료한 것이 어떤 날이냐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말씀한 거죠. 그들 중에도요 반으로 나눠졌어요. 어떤 이들은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어떤 부류들은 아니다. 야 생각해봐라.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죄인으로서 어떤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맹인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분쟁이 있는 가운데 그럼 우리가 맹인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다시 맹인에게 묻는 거죠. 뭐라고 묻습니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말하기를 그가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맹인은요 과감하게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눈치를 보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어서 맨 마지막에 대한 그 부모의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이 맹인이었느냐? 눈을 떴는데 어떻게 떴느냐 했을 때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해요. 혹시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출교를 한다는 거예요. 출교. 출교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재산도 몰수되고 쫓겨나고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맹인은 어땠습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거죠. 그는 선지자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고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구원자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조사해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그는 생각에 꽂힌 것이 뭐냐면 그를 잡아 죽여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혹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타난 기적, 그 표현된 기적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모든 기적을 보고도 어느 절반은 믿고 절반은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타나는 기적을 우리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나타내어도 오히려 트집 잡고 문제점만 찾아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죽이는 것에 초점이 되었기 때문에 기적을 아무리 나타내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에 섰던 것입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고 혹시 진짜 하나님이 아닐까? 왜 이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지 우리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래, 그가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것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맞아. 그런데 그가 한 것이 뭐냐?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러한 죄를 씌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날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었던 이유가 그날이
안식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치료의 방법의 문제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적이 아닌 우연으로 치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하나의 성경 안에 어떤 소설과 같이 이야기와 같이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을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알미암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죽어서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온 곳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으면요, 여러분의 몸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선한 행위로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베풀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 된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내 죄가 보여지고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능력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내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받으면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는 치유될 거야 라는 그러한 간절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이 치유되었다는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한두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구하는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광고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김재영 집사님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 가지고 그냥 마냥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 와요.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 와요. 또 여러 가지로 질병 중에 고통받고 치유되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위하여 정말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기도도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큰 고난이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환난을 받으면 먼저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어서야 돼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그 기적을,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많은 기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 기적을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이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이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이 될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김재영 일생께서도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할 수만 있거든 해주세요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할 수만 있거든 치료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내 몸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 사단 마귀는 많은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흔들어요. 포기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작은 마을에 병원에 신기한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병원에서 암으로 치료받던 오랫동안 암으로 치료받던 중증 암 환자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그 병원 의사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이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었고 또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놀라운 진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암으로 또는 어떤 질병으로 죽을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한부 인생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여성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큰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회복을 신의 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기적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내 몇몇 의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사 중 한 명은 과학적 접근을 중요시하면서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여자의 회복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치유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어떤 신의 기적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 치유될 수 있고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룰 수 있다라고 그것을 이 사람은 연구했던 것이죠. 그는 여자의 회복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는 자연적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회복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자연적 회복의 과정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자가 어떤 기도에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이 자연적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모든 암 환자가 모든 질병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의 치료가 가끔 예상외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를 예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또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는 여성이 긍정적인 생각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촉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도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자연적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학적 회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기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는 기적이 과학적 관점에서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 심리적인 요인, 기적적인 회복을 심리적 요인이나 개인의 의지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기적의 초자연적인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적을 개인의 심리적 또는 자연적 원인으로 설명하려 할 때 여러분 신의 개입이나 기적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부족입니다. 의사는 기적의 신앙적 의미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의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신앙의 요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화를 통해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기적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개인의 시각, 또 과학적 회의, 심리적 요인, 그리고 신앙의 부족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신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의미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데는 개인의 마음가짐과 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우리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또 그러한 능력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또 그런 능력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면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를 받고 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플 때는 내가 이것만 고쳐주면, 내가 이것만 나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해야지, 나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쳐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믿음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이 기적에 의존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기적을 넘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그 기적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와 또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기적은 신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하신 바를 잘 지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와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확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